네, 특송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영적인 자녀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도 축복을 했으니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에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학교 갈 때는 함께 또 서로 안고서 축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아침과 저녁으로 축복받은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간이 되면은 엄마 아빠의 축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해왔지만 앞으로라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많이 활용하셔서 우리 창성의 자녀들이 부모의 축복 속에 자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물림 커리큘럼 7호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되면서 여호수아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을 5주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어떤 왕이시죠? 겸손하신 왕이시면서도 호산나 찬송을 받는데 이상하지 않으셨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러나 그 구원은 어떤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에서 사망해서 또 악한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 장사 지낸 바 됐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긴 왕,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낸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다 보여준 건 아니고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부활 전을 알았던 형제 야고보 같은 분, 사도들, 예수님이 이전에 이후에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 그래서 부활의 몸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 오늘 찬송도 불렀는데 그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를 맞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우리 사모와 집에서 말씀을 미리 나눴는데 참 이 말씀은 심각하구나,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도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단순한 설교 한번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겠구나.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가운데 있지 못한 분들은 오늘 깨어나셔야 되거든요. 정말 그런 결심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설교 한번 듣는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깨어있는 자로 주님 말씀 순종하겠다
하는 각오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인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됐고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제자를 삼으라. 특별히 우리는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던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지? 있던 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재림은 이 종말로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을 배출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뚱딴지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재림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00년 전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2000년 이틀이에요. 주님 보실 때에는 이틀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죠. 아직도 안 오셨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들은 말씀처럼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으라고. 빨리 이 구원의 대회에 동참하라고. 얼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라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 고백을 했지만 재림에 대한 고백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사도신경을 의미 없이 고백할 적이 많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로 날마다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오시면 좋겠죠? 앞에서 찬송하는 분도 그렇고 막 저도 너무 찬송이 좋아가지고 힘있게 찬송하게 되나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첫 번째는 세계적인 큰 환난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돼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자기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큰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세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하자냐면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성지 순례를 가면 맞은편에 있고 그 맞은편 언덕의 감람산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주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성전 건물에 대해서는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엄청난 고물이었거든요.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몇십 년에 걸쳐서 짓고 확장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이 성전을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요. 이 건물은 어느 정도냐면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어요. 그 웅장함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냐면 그 구조, 규모, 모든 세부상의 풍부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보거나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축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대단하고 웅장하고 엄청난 건물인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다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믿기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지금 AD 70년인데 예수님 여기에 있으셔요. AD 70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종말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상의 종말까지 바라보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만들었던 그 건축물이 무너질 날이 온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로마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현재는 태평시대를 지내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태평시대를 지내고 있었는데 딱 40년 후에 로마는 굉장한 혼란 속에 빠지게 돼요. 1년 내 제가 알기로는 4명의 황제가 교체가 되게 돼요. 정치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돼요. 현재는 평안해요. 그런데 40년 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또한 저초에 난리, 전쟁, 기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경우는 300년 동안 300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에 전쟁이 있는 거죠. 전쟁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근과 19세기 같은 경우는 자연계의 사건이 700개 정도가 이상 생겼다 그래요. 그래도 지진에 대한 거, 각종 재난에 대한 거,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 인자가 오시고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깨어 있으라 그러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미련 5처럼 되지 않으라, 깨어 있어라, 준비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해야 된다. 그게 준비하는 거다. 달란트,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노동자가 20년 모을 돈이에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1달란트예요. 1달란트 땅속에 파묻어뒀죠? 주님이 주신 거 20년 모을 어마어마한 거 신뢰하고 맡긴 거 땅속에 묻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장사하여 2배를 남겼던 2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인이요 여기 있습니다. 잘 알구나.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더 큰 걸 맡기시고 그게 준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약속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그 좋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예수 믿기 어려워지지만 유혹이 많고 향락이 많지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강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요청된다. 저는 D6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D6 가정은 고난과 코로나 때 가정이 어땠어요? 코로나 때 다 집에 들어앉아서 교회 못 오고 영상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집안에서는 싸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디스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열리게 되고, 하브루타가 되고, 부부간에 하브루타가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코로나 1000배 만배가 와도 가정은 뭐였죠? 가정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겠죠. 네. 평상시 그게 됐던 분들은, 네, 평상시 때 그게 됐던 분들은 100배, 1000배, 만배짜리가 와도 가정에서는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스예요. 좋잖아요. 그래서 문설주를 보게 되면 말세의 무서운 시련과 환난은 세상이 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단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날 구원해 줄 것 같다,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 속이는 자들이 따를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처음 말씀한 거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하라 그러시죠. 자, 성경 읽습니다. 23절, 24절.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혹을 받게 되면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되고, 대단한 일을 표적하고 사람이 막 자빠지고, 막 손을 대기도 전에 막 자빠지고, 그런 일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조심하셔야 돼요.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혹을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도 있대요.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보니까 우리 한국의 작은 종파들 가운데 자칭 하나님 몇 명일 것 같아요? 20명.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이에요. 자칭 재림 예수는 몇 명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50명.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만 따라가는 분들도 있죠? 너무 분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에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는 가짜야.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 나타나고 뭐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아니야, 가짜야. 금방 분별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메시아 중에 정말 메시아면 어쩌지? 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보게 돼요. 예수의 재림은 어디 방구석에서 무슨 골방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두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모두가 다 주의 재림을 알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리가 가짜야. 가짜들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한적한 곳에 은밀하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 네.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번개처럼, 27절, 번개가 어때요? 번쩍하는데 막
동이 벌정이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막 무섭잖아요. 번개처럼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아주 번개의 성망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고 단호하게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엉뚱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가짜들이.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맞을 준비 안 한 분들은 바위 뒤에 숨으려고 그럴걸요? 주님이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주님 맞을 준비했던 신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미혹에 대해서 3번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 11절, 유사구절, 23절, 24절, 26절까지 합치면 예수님은 미혹을 받고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6번에 걸쳐 강조하는데 경고를 3번씩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혹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지 여러분 저한테 대답해 보세요.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뭐예요? 이쪽 줄.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깨어있는 거. 또 말씀과 기도. 여기 가운데 줄. 미혹받지 않는 길이 뭘까요? 뭐를 통해 배우죠? 이쪽 줄.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 뭐죠? 깨어 기도. 또 네.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엔 성경 말씀을 잘 알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왜 이 책을 주셨겠어요? 이걸 왜 주셨겠습니까? 이걸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책은 뭐예요? 읽어야 돼. 책은 암송해야 돼. 책은 공부해야 돼. 책은 가르쳐야 돼. 책은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 물리칠 때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디시스 커리큘럼 이걸 배우면서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것을 저는 느껴요.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배우다 보니까 저의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영적인 고민들이. 이 말씀과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집사람에 또 고백을 했습니다. 나 많이 해결이 됐다. 감사한 일이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디시스 미국 강사님 중에 리처드 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개척자, 연세 드신 분인데 참 대단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께서 청소년들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신앙교육은 뭔가? 청소년들이 교회 나오다가도, 주일학교 나오다가도 또 청소년 돼서 교회 떠나게 되고, 청년 되면 더 떠나게 되고, 결혼하면 더 떠나게 되고, 3% 4%밖에 안 남게 되는데 이 친구들에게 지속 가능한 그런 교육은 신앙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청소년들이 성경에 흠뻑 적게 만드는 것이다. 저는
강사과정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이 흠뻑 젖게 만드는 것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요즘에 커리큘럼에서 성경이 강조되고 있는데 또 땅끝 가정도 또 땅끝 성경에서도 성경이 강조되고 있는 수요일날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에 무슨 수양에 이것도 좋지만 그것은 반짝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경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흠뻑 젖을 수 있도록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분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5단인지 내가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젖도록 해놓으래. 그럼 부모가 먼저 젖어야지. 부모가 먼저 젖어야 자식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렇죠? 부모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커리큘럼이 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커리큘럼은 우리가 오후 시간에 짧은 시간 1시간이지만 질문하고 답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론하는 과정이 뭐냐면은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요. 그것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된 분들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오후 3세대 우리가 주일 오후 말씀 하브르타를 하지 않습니까? 저 좀 보세요. 이 주일 오후 3세대 말씀 하브르타는 자녀 세대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초점이 너 설교 잘 들어, 말씀 잘 들어, 애들에게 향해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자는 게 3세대인 거예요. 모든 세대. 오후에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부모가 깨어나고 그렇게 자녀를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리를 혼란케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믿음을 반대하는 이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 성은이가 중학교인가 다닐 때 애들하고 학교에서 토론을 하면 밀린다는 식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우리 성은이가 이게 뭐 말빨이 좀 약간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얼핏 기억이 나네요. 우리가 커리큘럼을 한 6년을 배우고 12년을 배운 친구들이 만약에 중학교에 가든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생길까요? 말빨이 딸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배운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해답은 커리큘럼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순종하면서 실천적으로 배우는 이 커리큘럼 속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문서주를 보게 되면 인류를 속이려는 사탄의 시도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 예배 시간도 영적인 전쟁이죠. 말씀을 들으려는 자,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 그렇죠?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부부지간에 다투게 됩니다. 이상하게 별거 아닌 걸로. 부모 자식 간에 다투게 돼서 하부도가 안 됩니다. 대화가 끊겼거든요. 영적 전쟁이 심한 데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워룸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저희도 그래요. 그러나
어디쯤에 경청의 밤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마음에 생겼어요. 저기가 경청의 밤이겠지.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뜨리고 싶어서 깨지나요? 그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이 깨지지 않습니까? 깨뜨리고 싶어 깨는 거 아니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신앙교육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더 그 얘기해줘야 되는데 얘기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대화가 돼야 되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가정을 잘 교회와 같이 잘 세워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표적이 따를 것이며 정확한 시간은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예수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 시작. 네, 재림의 징조 가운데 29절에서는 하늘의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고 30절에 인자가 임하시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31절에는 택하신 자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만국 모든 곳에서 땅끝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모으는 일이 있을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단 한 명도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뚱딴지들은 신령하면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다미선 교회에서 백성들을 많이 유혹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주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건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그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늘 깨어 있어야 도둑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어나시고 도둑같이 오실 거고 또한 베드로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노아 홍수 때 나오죠. 38절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데 홍수가 노아가 방주가 들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게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더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되냐면은 너무 일상에만 빠져 있는 거야.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것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에만 빠져 살아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120년 동안 뚝딱뚝딱 대면서 보여주면서 이 방주에 들어와야 살 그 홍수가 반드시 온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면서 일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야 사는데 내 자식도 망가뜨리고 부모님도 망가뜨리고 노아 8식구에는 아무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홍수로 그들을 멸망시켜 아시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 홍수는. 저도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지만 여러분 일상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돼요.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일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라. 42절, 43절 깨어 있어라. 44절 준비하고 있어라. 그레고레오. 헬라어로는 그레고레오라. 신약에 22번 나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다. 깨어있는 것은 늘 경성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며 재림 준비를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 선조들은 어떻게 재림을 준비했습니까? 하늘의 이상한 구름만 쳐다봐도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실래나, 주무실 때에도 옷을 가지런히 입고 주무셨대요. 잘 때 주님 오시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다 그래요.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22장 7절, 12절,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 거리교를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분은 복 있는 자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는 상을 줄 것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 그래요. 아람어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계시록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밤모섬에까지 유배되면서, 요한이 유배되면서 환난과 핍박을 있지만 그 주님의 날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실 주님, 주의 백성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실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것이 마라나타. 주님 와주세요.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깨어있는 자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계속 나오는 것은 열천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오른편 왼편에 앉은 양과 염소 비유. 뭡니까? 깨어있고 충성하고 주님 원하시는 작은 소자를 멸시하지 말고 주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급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습니까?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이 쫙 나와 있는데 책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참 중요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어떤 분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어떤 분은 일상생활하면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상생활만 한 거예요. 그분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들 부모의 첫 자를 삼는 신앙을 전수하는 순교의 신앙으로 여기에 가정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자녀를 부모의 첫 신앙의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가정은 무너질 겁니다.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신부된 교회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전영수 목사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을 아멘 주였소 오시옵소서 말하다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뜻으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째로 삼는 하나님 가정의 사활이 여기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앙을 전수하는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가정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무장시켜서 이 험한 세상에서 환난과 재난이 많은 세상에서 끝까지 신앙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커리큘럼이 참 좋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성경도 배우고 교리도 배웁니다. 참 좋습니다.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함께 하브르타가 돼야 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이 되고 신앙을 되물려는 명문 가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독서학교를 이제 12주 동안 벌써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디시스 학교의 첫 삽을 뜬 겁니다. 이제 이래 우리 교회도 함께 앞으로 더 크게 동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6회 컨퍼런스가 소망수양관에서 합숙을 하면서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24일에 지심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타임 강의를 하게 됐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뭐 하는 건 별로 없지만 이렇게 강의를 맡게 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휴가를 내치든지 여기에 동참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꼭 가고 싶지만 돈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듭니다. 비용을 대주셔서 우리 성도님, 목사님들이 힘써 배워서 디스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광고를 할 때 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정말 건전하게 착실하게 하브르타를 통해 사상으로 심령으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동참하여 모두가 다 학생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제자스님의 기억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세대와 세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말씀의 하브르타가 자식들과 부모와 함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토이 학교를 축복합니다. 컨퍼런스를 축복합니다. 로너토 목사님과 김천호 목사님과 하나님 김용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강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동참할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대간의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